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는 또 특권을 주심에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또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도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진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나도 조금 더 깨달았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제 마음 가운데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에베소서를 강해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좀 더 깊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서신서를 썼어요.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삶은 참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도 문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이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맨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내가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든지 의식하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체험을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여러분 싸움이에요. 그 발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아름답게 만들었던 에덴 동산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전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러한 사건.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4장에 가면 여러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대적한다는 거죠. 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게 할 거다.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온전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면 여인의 후손이 씨가 끊어지니까, 후손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손이 번성합니다. 가인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자손들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갖은 악한 일들의 선봉장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가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이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11장에 가서 결정타가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자. 하나님은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전해졌는데 우리도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 앞에 사도 바울이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굳게 서서 영적 싸움의 선봉에 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존재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기를 전투적인 교회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멜렉과의 그 8족속, 7족속 말하면 히위 족속 여러 가지 그 족속들을 물리치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욕망들을 벗어 버려야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끝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해서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여줬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 승리의 대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못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잘 보면 회개하라, 죄에 대한 선포죠.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갖고 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앞에 권세 노예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침투하여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갖고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영적 전쟁의 선봉장에 서겠다. 내가 대장이 되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는 끝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가 대장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놀라울 만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신약성경 177페이지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보존하사. 여러분 보존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하게 해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와서 주 종목은 뭐예요? 주특기는 뭐예요? 마음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있는데 어떤 주제가 있는데 이것을 놓고
무슨 파다 나눠지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파시키는 속도가 여러분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빨라요. 순식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했는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의미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쁨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너희 안에 채워질 때만 너희들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할 때 기쁨을 잠시 얻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잠시만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 퇴색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걸 가졌는데 또 가져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고가 되고 낡아지면 더 나은 것, 새로운 것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꼬시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야 이거 먹어봐, 아름답잖아, 먹음직하지 않니? 보암직하지 않니? 뭐가 괜찮아 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요한일서에 가보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쓰는 것과 정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쾌락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나락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낭패해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주는 기쁨이 너희를 충만하게 할까. 이게 리조이스예요. 끊이지 않는 기쁨.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남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빠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것도 많이 있다고요. 엄청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 쾌락일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뭐하고요?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 나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라는 마음의 상태, 겸손한 상태, 긍휼의 상태,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진리 가운데 거룩함을 날마다 입으면서 나아가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한 군사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훈련을 강조합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장착돼도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야매로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야매 있잖아요, 야매. 누구한테 뭐 건너서 뭐 잘한다더라. 그러면 그때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렇게 하면요 잘 안 늘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테니스 구력이 7년이에요. 7년이라는 것은 7년 동안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늘어요. 왜? 전문가한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예전에 탁구 실력 가지고 지금도 그냥 그거 갖고 넘기는 것만 하는 거지 진짜로 잘 할 수 있는 게 없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세를 교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년, 얼마나 배워야 되니까. 그랬더니 포핸드 3년, 백핸드 3년, 서브 3년, 한 12년 배워야 된대요. 그러다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12년 배워야 그 정도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군대 가는 거 18개월 지금 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예비군 딱 가면 여러분 딱 군기가 들어있습니까? 한쪽에 딱 밝히고 뭐 예비군 간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예비군 티가 나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육군본부, 여러분 육군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전에 있어요. 여러분 육군본부라는 곳에 가서 도고기도 세미나를 했어요. 도고기도 세미나를 하였는데 그 중에 여러분 중령급 이상 대령, 그 다음에 별도 있고 사단장 별 둘 단 사람도 있어요. 그 별은 깜빵 그런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략적인 요충지 대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육해 공군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말씀 집회로 온다고 제가 딱 갔더니 육해 공군이 한 지붕 세 가족처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3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육군 예배, 공군 예배, 해군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를 드려요. 육해 공군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세 분한테. 육해 공군 전쟁이 난다 그러면 누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그랬더니 다 자기들이래요. 아니 거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밀릴 수가 있습니까? 막 육군이라는 거야. 육군이 가서 뭐 초코병도 보내고 가서 막 특수부대를 보내갖고 그러면 막 목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이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공군이 옆에 있더니 그거 갖고 소용이 없어. 정밀 타격을 그냥 한 대 때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고 해군은 딱 그런 얘기. 인천 상륙작전 몰라? 뭐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만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모르는 게 있냐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전투기 중에 스텔즈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네, 몰라도 돼요. 스텔즈 전투기가 있어. 근데 그 전투기는 희한하게 여러분 표면에다가 특수 페인트를 발랐어. 특수 페인트를 발랐는데 거기가 여러분 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작동되는데 적군이 북한에서 레이더로 막 이렇게 막 그 뭐 비행기가 오는 걸 찾잖아요. 그러면 스텔츠는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처럼 적군에 딱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뭘 했어요? 스텔츠 두 기를 딱 띄우고 F-35 기를 10대를 딱 띄우고 막 시위를 딱 관심이 별로. 우리 교회 성도님은 말씀과 기도에 진짜 충만한 분들만 모였어. 와,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띄웠잖아요. 시위하잖아요. 그게 가장 적군들이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러시아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영적인 진짜 비밀병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중 엄호 기도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리고 기도해야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느냐 마느냐, 그런데 계속 푸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바스를 하고 뭐 그 옆에 돈가스를 지역을 또 그다음에 그 지역을 또 하려고 하잖아요. 못 멈춰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의 마음을 꺾어달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막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중 엄호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저는 응답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러시아 전쟁 끝났다 그러면 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는 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친척들 가운데 누구 가운데 갑작스럽게 소천하는 사람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부도나는 사람이 있고,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생사화복을 주님이 붙잡고 있구나. 나의 호흡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겪어야 될 전쟁이 있다. 이것은 필수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적군이 누구인 줄 알아라. 여러분, 적군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왼수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군은 누구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 세상의 통치자,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의 공격들을 우리는 막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공격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바로 적군이죠. 주적이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너희가 대상을 알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취해.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저를 보세요. 5가지의 방어용 무기와 1가지 공격용 무기를 줬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막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떼야 되죠. 그냥 딱 이제 벌써 전투의 준비 태세, 말씀으로.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뭐요? 의의 호심경.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교만을 깨트리는. 왜? 교만하게 만드니까. 의의 호심경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붙였으니까 신발을,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5가지 장착했죠. 마지막 1가지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딱 갖게 6가지를 장착시켰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 6가지는 딱 1가지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나는 없어지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면 예수가 대장 되셔서 나는 뒤에 따라가는 군인이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가지를 장착했는데 무기를 사용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대. 오늘 제목이 모든 것 위에라는 제목이죠. 모든 무기를 장착했는데 바울은 그 무기를 갖고 싸워서 나갈 수는 있는데 너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1가지, 모든 것 그거 위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18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한국 성경,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파사라는 단어가 4번 동일하게 쓰였는데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8절 모든 이라는 것과 항상이라는 단어와 그 뒤에 또 항상이라는 단어와 여러라는 단어, 4단어가 똑같은 언어예요. 딱 한 단어예요. 근데 표현을 4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1가지 단어가 또 나와요.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한마디로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래요. 모든 것 위에 기도하라.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붙잡고 있느냐, 의지하느냐가 기도의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을 붙잡는다는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시간 많아요. 여러분, 쇼핑하는 시간 줄여보세요. 드라마 보는 시간 줄여보세요. 성경 말씀 10분, 20분 볼 수 있고요, 기도 10분 이상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쏟아놓고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시간 많잖아. 너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 되잖아. 12시간에 자면서. 12시간 안 자무시죠? 몇 시간 자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진하느냐, 무릎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느냐,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여러분 불가능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그것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도고기도자들이에요. 최고의 방어망을 지키는 거. 그래서 하늘의 영적 병기가 누구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없겠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너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말씀과 기도로만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할 때 좋았어요? 뭐를 할 때 좋으세요? 누구를 만날 때 기뻐하세요? 그분 만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행복해지는 분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예요? 남편은 아니잖아요. 뭐 아내는 아니잖아요. 알면서 그래요. 뭐 예?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친구, 동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기뻐서, 정말로 여러분 하루 종일 집회하고 막 그냥 병든 자 막 오는 사람 다 고쳐주고 말씀 전하고 막 탈진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저벅저벅 걸어서 겟세마네 자기가 본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동산에 올라서 끊임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때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상치 못한 때에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쉬지 않고 공격해요. 쉬는 법이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요. 두루다니면서 찾아요. 넘어들 자를.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이리처럼 이단의 모습으로 와서 감추어서 와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어떤 신땡땡은 여러분 복음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를 먹기 시작하고 산업경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운동을 하는 사람을 붙이든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든 친구로 연을 맺게 해줘요. 그리고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아는 좋으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옥누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 내가 소개하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막 힘든 거를 그 선교사님이라는 자한테 다 말해요. 미리. 그래서 만나잖아요. 모르는 척 갖고 어우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런 얘기하다가 그 들었던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신령하고 신통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빠져요. 그러면서 그의 아킬레스건 하나를 딱 건드려줘요. 그러면 혹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교회에 와서요, 개척교회는 너무나도 등록하기 쉬우니까 개척교회에 와서 맨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너무나도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가겠죠. 그럼 두세 달 되면 그들은 어떻게 집사 직분을 주든지 아니면 교회에 뭐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작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제 퍼뜨리기 시작해요. 뭘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제 교육자를 넘어뜨려요. 오늘 말씀 별로였지, 그지? 그럼 옆에 있던 분이 그래? 난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계속해서 밑에를 보잖아. 외우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 막 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목사님 별로야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전도사라는 한 사람을 또 한 명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목사를 내쫓게 되고 교회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수많은 교회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이게 뭐라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쉐마 학교 다니는데 밑에 길을 가고 있는데 파수꾼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책을 2개를 딱 주면서 너희 교회 다니니? 네. 어느 교회 다니니? 은혜사랑의 교회요. 그래? 우리 학교 다니는데요. 쉐마 학교 기독교 학교 다녀요. 그래? 그런데도 이거 잘 읽어봐 라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들이 책을 갖고 와서 여러분 저한테 옆에다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얘네도 이런 거구나. 좋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구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이들 가르쳐야 돼. 근데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지 않고 딱 갖다 놨어요. 이단인 거 알고.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사단은 이리같이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유혹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냐? 기도하고 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할 때 약해질 때 지치기 쉬울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기도라는 것은 형식이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골방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삶이 막 버거우면 막 무게가 막 짓눌려지면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끙끙 앓죠. 아버지 그러면서 끙끙 앓죠. 아버지. 이게 기도예요. 그 한숨이 기도예요. 너무나도 힘들면 여러분 기뻐하면 여러분 막 그냥 주저리주저 안 나요. 그냥 너무 기쁘면 그냥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힘들 때 한숨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고 회개할 때도 여러분 다른 게 안 나와요. 막 회개하면 막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발 찼던 거 막 생각난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가 생각나요? 너무나도 회개에 여러분 강력한 영이 임하면요, 회개 영이 임하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와, 이 말씀이 진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항상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는 내가 말로 하는 교제가 있고 삶으로 하는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편의점 같은 데 갔는데 물건을 사고 돈을 딱 건실러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0원을 냈는데 9,000원을 거실러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답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이거 잘못됐다고. 그리고 여러분 물건을 딱 담아줬는데 엉뚱한 게 하나가 더 와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뭐 이럴 수 있는 그거 아니.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막 자두 사고 콩나물 사고 그럼 어떻게 해요? 10개에 1,000원이다 그러면 요즘 5,000원이에요 10개 5,000원이다 그러면 10개를 딱 담고 하나 딱 담어.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힌 분은 현장에서 먹어. 딱 그러면 막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하나 막 그러면서 막 포만감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삶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 붙잡혀라,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요. 찾았습니까? 자, 2장 1절 보세요. 똑같아요. 오늘 메시지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죠?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시는 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또 뭐라 그래요? 아는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진리는 진리도록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진리지가 않아. 왜 그것을 깨닫냐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 보화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 그래? 아니 어떤 농부가 감추어놨는데 그 감추는 보화를 계속해서 땅을 팠는데 그 보화가 계속해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는데, 그래서 진리에 너희들은 계속해서 아는 데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거 있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양소를 부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영양소를 부어주면 우리의 힘이 생기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8절에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만드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며 힘을 주시고 승리하고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응답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나아가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밝게 드러내시고 거룩한 영이고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역사해요.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해요. 근데 그것을 언제 느끼느냐, 언제 경험하느냐?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데, 오늘 저희가 설교를 해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 속에 어떠한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말씀과 이어지기 시작하고 해석되기 시작하고, 때로는 이제 내가 뒤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났는데 내가 그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해도 되겠죠? 네. 어저께 그냥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사인 주셔서. 어저께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갔다 오다가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토요일 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게 뭐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근데 주일날 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과 영은 성령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때로는 그 심령이 너무 불쌍해서 나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울 때가 있다고요. 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해요. 때로는 급하면요 김씨, 이씨, 정씨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이런 부를 시간이 없어.
우리 박집사님 이러면서 이름을 다 못 불러.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리스트 중에 한 영혼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만들 때 영락 없이 그 집에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겁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개맛을 알아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것에 은혜를 아세요? 때로는 두렵다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그 사건이 그 주간에 일어나면 굉장히 두렵거든.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기쁨도 있지만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맛보잖아요. 살만 난다 그러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멜버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저는 교회에 미쳤었어요. 사역에.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미쳤고 공부하느라고 미쳐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 연년생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뭘 제대로 먹을 것을 사주겠어요. 오늘날처럼 1, 2, 3, 4, 5, 6 딱 치면 짜장면 2그릇이에요 이러면 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제 아내가 오늘은 치킨이 먹고 싶어. 그럼 치킨이 와 있어.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치킨이 별로. 거기는 치킨 구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은 진짜 막 그냥 족발 같은 게 먹고 싶어. 그러면요 그게 와 있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그때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저도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여지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파수꾼이 보초가 깨어있지 않고 잠들면요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을 소그룹을 흔들어 놓을 때도요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나만 승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개인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개인을 넘어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요. 근데 교회가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확장을 시켜 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예전보다 죽어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주간의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이제 8월 중순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8시부터 시작해서 15분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저희들이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4주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는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아프면 강건해지도록 우리들이 도와야 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동체를 향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인류를 내가 만들겠다,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20절 잠깐 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작 기도한 것은요,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을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사도 중에 대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뛰어난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너무 풍성해서 정말 어느 때는 좌절할 때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데 그랬던 그 사도가 뭐라고요?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비밀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고 그 소명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맡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말씀도 충만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다 장착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로마의 왕 앞에 딱 담대하게 서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더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의 영혼을 꽉 뭐하고요? 붙잡고 있었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지는, 여러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어요. 바울은 역사에 의하면. 그때도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씨 하나로 불을 살리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불씨가 여러 개 모이면 불쏘시개가 되어서 산도 태울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은혜 사랑의 성도님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아름다운 숲교회, 두드림교회, 그 다음에 더은혜교회, 감리교, 통합측 두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했던 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동탄에 몇 명이 사는지 아세요? 18만 7천 세대가 살아요. 동탄이 이동탄에. 그러면 세대로 따지면 그렇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35만 명 정도에서 38만 명을 추산합니다. 그런데 북동탄, 중동탄, 남동탄이 6만 4천 세대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그거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0%를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가정하고, 그럼 18만 4천 세대라고 치면 18만 명이라고 치면 세대가 그럼 몇 명이에요? 30만 명 중에 6만 명이죠. 거의 6만 명에서 8만 명이에요. 많이 치면 8만 명. 그 중에 10% 얼마예요? 8천 명. 하나님 그래도 10%입니다. 800명. 그 중에 다른 이 지역의 주변에 10개 교회 10%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 10%만 보내주세요. 우리 작년에 따져보니까 80명 등록했거든요. 내가 너무 작게 기도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의미가 뭐냐? 우리 교회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옆에 교회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교회도 함께 부흥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그것을 지고 연합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꿈꿔요. 저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에 M&A가 일어날 거예요. 교회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으로 표현하면 M&A. 어떤 교회는 죽고 어떤 교회는 크는데 그 교회를 흡수 통합하거나 흡수 병합하거나 동등한 교회가 함께 재정이 유지되지 않아서
같이 합쳐질 때가 곧 와요. 여러분 곧 와요. 우리 교회가 뭐 언제까지 존재하리라 보장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그 전제 앞에, 새 백성과 새 인류라는 그 전제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면 내어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거 건물 내어줄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어떻게 온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한 건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시간을 나눠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3시 이후에는 모이지 않으니까 3시 이후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드릴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추진했다가 못했는데 그런 꿈을 우리는 꾸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양재에 사시는데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우리는 지금 한 130명 아이들까지 모이니까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 목사님, 네,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전과 생각과 모든 것이 똑같지, 거의 같지. 네, 우리 그냥 같이 합쳐서 한 교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 나도 그렇게 좋겠어요. 성님이 그냥 담임하시고 내가 그냥 부목사로 행정이나 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 당신이 목사해. 담임해. 담임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는 거죠. 네가 해.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한번 우리가 양재하고 너무 머니까 중간에 한번 알아볼까요? 진짜로 기도하면서 그냥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이유가 뭐냐, 하나됨이라는 그 대전제,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놀라운 일은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잽이 안 됩니다. 그냥 가 그럼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거예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인류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어 기도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 너희는 승리를,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바울을 통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영적 비밀 병기입니다.